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오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고 참 좋겠죠, 그죠?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스크는 우리가 잘 써야 되겠습니다. 잘 쓰는 건 어떻게 쓰느냐 하면 꼭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써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이렇게 악수하고 싶지만 또 조금 절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뚝뚝 떨어져 앉으셨잖아요. 한 의자에 한 분, 여기 내 자리 참 넓다 이렇게 앉으시다가 요새 다시 또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또 좀 가까이 앉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옆에 앉는 사람이 코로나 환자 아닌가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잘 지키면서 또 자리도 잘 채워 앉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직도 가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용기를 내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육부 여름 교육 행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장년들을 위한 산상 기도회도 이제 한 주간 지나서 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산상 기도회를 2주간으로 나눈 것은 우리 기도원이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나눈 것인데, 이제 본당에서 하니까 꼭 우리 교구가 배정된 기간에만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오셔서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한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뜻밖에도 어린아이같이 좀 어리고 미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또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좀 불편하고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에덴에서 추방되었는데,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인생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멸망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연결된 이 은혜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면 여러분 뭡니까?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린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영락의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넣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는 잠시 놔두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13세기, 14세기에 남쪽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럽에 퍼져나간 소위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란 말 그대로 그 중심에는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지나간 긴 세월 동안 근대 현대 세계를 일으켜 세운 어떤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복판에 인간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죠. 지나간 수백 년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은 두 개의 검을 휘둘러 왔습니다. 하나는 철학과 사상이라는 검이죠. 이걸 휘두르면서 인권을 얘기했고,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얘기했고,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선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인간됨을 오히려 파괴하는 동성애 같은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까지 이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검은 과학이라고 하는 검인데, 첨단 과학을 앞세워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971년에 워싱턴 대학의 조지 마틴이라고 하는 교수는 소위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야기한 거죠.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인조 두뇌에다가 심고 로봇에다 심어가지고 그게 계속 불멸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야에 계속 연구들이 이어져서 얼마 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2030년 이전에 그걸 구현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2009년 켄터키 대학의 교수였던 그 파보스 자보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고 발표했거든요.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럼 복제 인간이 지금 누구냐, 도대체 어디 살고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차마 말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는데, 그래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라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는 식의 그런 과학적 노력은 전 세계에서 은밀하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신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깎아 만든 목상이나 석상,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부, 이런 걸 추구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말했었는데, 요즘의 우상숭배는 좀 이상해졌어요.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지금 다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아무렇게나 말해도, 무시해도 좋은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이 우뚝 솟아있는 넓은 광야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상상도 못할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전달해 줬고 백성은 그저 전달받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건 쉬운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가지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그 첫째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다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마음을 준비케 하신 거죠. 11절에 보시면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 아래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뒤에 읽어보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가고 둘째 날이 가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흥분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진 밖에 나오게 하고 다 시내산을 이제 우러러보게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나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라고 했지요. 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형상이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연기와 불,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산이 진동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산이 진동하고 땅이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은요, 너무나 단순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두려움, 어쩔 줄 모르는 전율, 그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떨더라,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는데 이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쩔 수 없이 주체 못하게 떨리는 그 전율을 말하는 것이,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존재로부터 우러나는 떨림이죠. 너무 크신 분 앞에 가니까 막 두렵고 떨려서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백성들에게 임했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 함부로 말해도 좋을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눈앞에 우스운 존재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을 떨게 만드는 크고 두려운 분으로 그 영광의 일단을 그 신의 산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경계선을 돌파해서 산으로 올라올까 봐 모세에게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산 위에 형언하기 힘든 모습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은 산 아래, 산 기슭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앞에서 자신은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고, 그들의 위치는 산 아래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경계선을 돌파하여 올라간 지가 오래예요. 다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산 위에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아무리 찾아도 신의 산에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죽었어, 혹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보는 것처럼 신의 산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처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의 산에 잠시 그들에게 그 놀라운 모습으로 임하셨을 뿐이지, 신의 산 동굴을 뒤지고 신의 산 바위 틈을 뒤진다고 하나님이 거기 웅크리고 계신가요? 11절 끝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강림하셨을 뿐이지 거기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서 인간 자신은 한없이 축혀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나요? 너 정신 차려라, 너는 연약한 존재, 이렇게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새끼 세계에서 최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왕이야, 공주야, 너 하고 싶은 게 기준이야, 너 마음대로 해, 다 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세상의 기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녀석아 그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비난받아요. 바로잡아 주려는 사람이 비난받는 시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는 사람이 박수받는 시대, 갈수록 혼란하고 무절제한 사회, 세상은 소용돌이 속에 말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에 뛰어난 소통을 하려면 무조건 박수 쳐주고 다 하라고 그래야 되지.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 세상은 요지경이 되고 있어요. 그저 하고 싶다는 거, 그게 곧 인권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너무 당당하고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용서받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왜곡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손바닥만큼도 남겨두려고 하지 않아요. 신의 불가침 영역이, 신비의 영역, 거룩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해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게 되었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아야 경외심도 생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할 텐데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진 채로 저저마다 다 신이 되어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다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다시 인간이 쌓는 바벨탑이 곳곳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하늘에 닿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게 곧 세상의 종말이 아닐까, 인류의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려움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자연재해가 사라지기를, 이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지구촌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 한구석에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시는데 뭐가 예쁘다고 지구촌의 재앙을 멈추게 하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고 뭐가 예쁘다고 이 지구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이 진멸당한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코로나도 물려가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더 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럴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긴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전에는 예배당 안에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고개를 숙이고 죄인이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한국 교회의 영성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물론 드리긴 드리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살아가는 삶의 그 아나무인적인 모습을 보면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따위는 무시하고 교회를 휘젓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교회를 무슨 사유재산쯤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 성도들을 마구 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은 골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시나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너무 지나친 자신감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불편하다, 그렇게 느껴요. 주님 하지만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면은 하나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보고 계셔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불편해한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아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귀에 모든 걸 다 집중하고 계신 거 아세요? 뭘 듣고 뭘 말하고 뭘 보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무 없이 여겼구나, 그런 회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번인데 앞으로 조금 그 2번, 3번 계속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높이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그게 우리 속에 없어진 지가 오래가 아닌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루터 자신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1947년에 피터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Let God be God 이란 책 제목으로 책을 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 유행한 것이죠. 루터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의미는 동일해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려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이 유명합니다. 그때가 1524년, 1525년 그 무렵이죠. 에라스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이 되시게 해라.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 되시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딱 안 오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에라스무스의 말은 선하지 않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하면 내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하나님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한지 아닌지를 누가 들여다보고 평가를 내리고 점수를 매겨야 될 텐데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게 인문주의자적인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될 자요 심판받아야 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영역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산 아래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됐나? 그 열매 속에 독이 들어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열매를 입에 넣었을 때 막 꿀같이 달아서 녹았을 거예요. 열매는 맛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에 이르렀나?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좋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쳐놓으신 것과 같은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경계를 뛰어넘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겸손히 산 아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기서 참 신앙도 시작이 되고 참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임마누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냥 이웃집 사람 같아.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귀찮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평생 살아도 먼발치에서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그런 분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나와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누가 감격하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뛸 수 있는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감격도 크다고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그 영광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분,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 안으신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가짐도 언행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우리 바로 앉기로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어법도 예절 바르게 사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니 무지를 깨우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뜻대로 하길 원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 이런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참되게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방종한다 할지라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높여드리는 겸손한 성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생 미말에 처한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이야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경계선 아래 머무르는 겸손을 주시며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사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